영국의 테일러 스미스라는 감리교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런던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와 같이 오랜 전통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에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 어떤 설교를 하실까? 현 시대를 꿰트는 식견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수준 높고 세련된 그런 설교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침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감독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의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 몇 명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의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 설교는 개척교회나 아니면 선거지에 가실 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수준 있는 다른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좀 다른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저녁에 설교를 들으러 왔던 교인들이 또 놀랐습니다. 본문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설교 제목이 뭐냐? 아침 제목과는 좀 다르지만 7절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만약 오전 설교를 듣고 이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 감독님은 준비해온 다른 설교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신앙 정통이 길다고 수준 있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이거로구나 바로 직시한 겁니다. 당신들의 수준 따지지 마라. 당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앙의 연조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 이전에 당신들이 거듭나야 된다. 당신들이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7절도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에게는 우선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네가 거듭난 후의 문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성숙을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생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태어나 생명이 있어야지 자라고 크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과 성숙을 얘기해 본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물질도 돈도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많이 배운 지식인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해서 있어야 될 선생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 인구 중에 1%밖에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지요. 그 당시 관원이나 지도자급의 사람은 사내들이 회원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 혹은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권력자예요. 권력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권력만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 지낼 때에 그가 모략과 향품을 100근이나 내놓은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모략과 향품 100근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서울의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케, 빅토리, 승리라는 말과 데모스, 군중이라는 말이 합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군중을 정복한 사람, 백성의 정복자, 지배자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 부모가 니고데모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백성의 정복자가 되어라.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군인이 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전공 분야를 전공해서 정복해서 성공하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니고데모는 그 부모의 바람대로 한 나라를 주름잡는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잡고 있었던 사내들이 공회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고 높이 오를 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으로 성공한 투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긋이 든 사람으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여러분 세상에 내놓아도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2%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공고함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구조자가 되어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진리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무엇인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이 든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게 젊은 예수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점잖게 칭찬하고 있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점잖게 자기에게 접근한 그 노신사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이요? 그렇죠.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첫인사도 하지 않고 당신 거듭나야 돼. 당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의 상태를 알고 그의 마음속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혼 깊숙한 것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혼을 터치하기 위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와 거듭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의 효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듭남은 정신교육을 하는 유명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당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 사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입니다. 게네세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본과 마찬가지로 태어난다라는 말이고요.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너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너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 오늘 밤 치고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당신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의의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당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예배당 다니면서 주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조차도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하면서 이 같은 물음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요.
수십 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밤 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정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년을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여러분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럼 내게 임하여 거듭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의 은혜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임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못 체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교회 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2절에 뭐 때문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한복음 2장 끝부분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를 알아요? 그 쫓아온 무리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구나.
돌로 떡을 만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따라왔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이런 표적이 없으면 금방 사라질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신학적으로 깊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도 똑같이 군중들과 같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땅에 속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따라갑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사업이 형통하게 잘 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병든 몸이 고쳐지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 자기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책은담이라는 동양의 고전책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리는 관물, 외지물하고 사신 후 지신 하나니. 뜻은 다리는 사물 밖의 사물을 보고 죽은 뒤의 몸을 생각한다는 말인데, 달인이 뭡니까? 달인을 쉽게 얘기하면 도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 보고 밖에, 다시 말하면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사물도 보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후지신 하나니,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몸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뭘 깨닫지 못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통한 사람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몸을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중생이로구나, 이게 중생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글 자체가 중생을 생각하고 쓰여진 글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 삶이 아닌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통한 사람,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며 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지닌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말씀이고요. 즉 중생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9절에서 끝부분까지는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나려면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에게 뿌려져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뜻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씨앗이 나의 심령에 심겨질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12제자와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영이 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중생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길을 쓴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때, 이게 로마서 8장 16절에 남아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 모시기로 작정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천국 백성 자격을 얻었지만 눈에 보이는 인정서가 아니라서 아직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확신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의 확신을 새롭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중생하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도 잘 압니다. 뭐예요? 불순종이죠. 원망합니다. 그리고 거역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전달되어져도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역을 했지만 맛있는 고기도 가끔 먹었는데 왜 매일 만나만 먹고 먹는 것이 지겹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불나불 된다고. 나불나불 불평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확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하루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걸어 놓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얼른 뭘 보라고요?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을 올려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렸어요. 그럼 뱀에 물리면 뭘부터 해야 돼요? 지금 독이 내 몸에 퍼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독제를 마시던가 아니면 주사를 놓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든가 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도 그 장대의 뱀을 올려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올려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올려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음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음을 얻었어요? 놋뱀에 해독제가 있어서입니까? 놋뱀을 바라볼 때 해독제가 그 안에서 막 뚝뚝 떨어져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올려다 보거라. 그러면 너희들을 오염시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너희의 독, 너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너희는 새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해결한다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교양을 갖추고 철학을 배우고 지식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또는 종교 생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전에는 내가 짐작도 못했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